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정말 따뜻한 봄날. 근데 좀 더웠어요.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끽하며 또 감사드리는 오늘 수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참 추운 날씨에서도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를 주셔서 또 포근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44장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 말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여러분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다시는 보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에베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를 산헤드린 이 법정으로 끌고 간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회당들 중에 이 자유민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자유민 회당이라는 곳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대적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이 자유민들은 이 로마 제국의 아주 다른 세 개의 지역 출신들이었는데, 우리 그때 한번 지도를 봤었죠. 모두 이 지중해를 따라서 빙 둘러 있습니다. 구레네이는 이 지중해 건너편 리비아 그 북편 해안에 있었고요. 또 알렉산드리아는 이 북이집트에 있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겔리기아 사람들은 소아시아 이 동부에서 건너온 자들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밥의 고향 이 다소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주전 5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 유대를 이제 토벌한 이후에 로마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나중에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또 돌아와서 이제 포로 귀환 자들이 모이는 이 각각의 그 회당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 회당에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자 이들 자유인들이 이제 경노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신학 토론을 이렇게 벌이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의 그 지혜를 이제 꺾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또 어떤 거짓 증인을 했나요? 거짓 증거.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 버릴 것이다 라고, 그것을 스데반이 설교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 성전을 허물려 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당사자와 또 함께하는 그 동조자들 모두가 다 신성모독죄로 처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법정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물었어요. 이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그 베드로의 설교, 1차 설교, 2차 설교였는데, 여러분 설교를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거쳐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2절부터 53절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총 9명의 신앙 선조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한 것이 아니냐라고 누가 물어봤냐,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대제사장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왜 스데반이 이처럼 이들의 선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스데반이 언급한 이 9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인물이 누군가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전에 8명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것도 한참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그 이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이집트에서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80노인의 그 나이에 그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서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 노예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그곳에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분은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그 10절까지 스데반은요, 유대인의 그 신앙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요셉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의 그 설교가 이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이들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주어를 보게 되면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여호수아 말씀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와를 섬겼으나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 집안은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하나님을 또 전혀 알지 못했을까? 그렇으면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 간에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면서 복을 주세요, 복주세요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복 주겠다는 거예요. 결코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뭐 다른 집안이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아브라함 집안이 뭐 하나님 막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였던 그 데라와 함께 이방 신들을 그냥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전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의 복이 무엇이죠?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스데반이 이 설교의 그 제일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그 구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투영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아주 그냥 훌륭한 조상으로 계속해서 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조상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들 또한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그 백성임을 강조하고 선민의식을 강화시켜 온 것입니다. 혈통의 근거에서 구원을 어떤 조건과 행위적인 기준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그 시각에서 보면은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그냥 백성,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구원관과 이 거짓 신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신 거 어떤 우월적인 개념에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 그렇게 대단한 집안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나는 그래도 선택받은 민족이라.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혈통으로가 아닙니다. 행위로가 아닙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 믿었어요.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준비를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요, 의심이 섞여 있을 때도 있어. 또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은 또 마음으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그리고 순종의 첫걸음, 이것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렸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내딛은 그 순종의 첫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곳이라면요, 정말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그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벌어져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갔던 그 가나안 땅에서 당장 땅 한 평의 그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이 나이가 75세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가나안을 그들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도 믿었고 이 정도 순종했으면은 그래도 내 생애에서 그거를 좀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깊고도 오묘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그 설명을 그냥 나눌게요. 인간은 하나님께 언제나 현금을 요구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금 대신 약속어음을 주신다. 저는 사실 약속어음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약속어음이 뭔지. 현금은 단순 거래의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은 약속어음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유하기 때문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구입자의 인격이나 성실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건 값만 내어주면은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물건을 줍니다. 그리고 현금과 물건을 맞바꾸는 것으로 거래는 끝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든지 아무 약속어음을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믿을 수 있을 때에만 어음과 물건을 교환할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약속어음 준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한테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음을 주고받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현금 아닌 약속어음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막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은 현금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그냥 비인격적인 현금 지급기가 아닙니다. ATM 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시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이 약속어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냥 단순한 그냥 기다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더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랑으로 빚어지게 되는 재창조를 위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설교 역시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나이 75세 약속하신 그 후손
아들 이삭을 보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손자 야곱까지 보는 데는요 85년이 걸렸어요. 너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들 보는 데가 25년이었고 손주까지 보는 데는 85년이었어요. 그의 증손자인 요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때까지 내가 하겠다라서 뭐 계획을 짜가지고 한 게 아니라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면서 기다렸어요.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이주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만 했고 그 400년의 그 노예살이를 다 이렇게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로이 빚어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약속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그 7장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전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것보다도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그 영혼의 때가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저희 이야기, 저희 교회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2018년도에 새해를 맞아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음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40일 매일 우리 기도합시다. 40일 기도했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또 40일 더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제 매일 저녁 때 이제 우리 자녀들과 잠자기 전에 우리 40일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이 KB 이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를 막 이제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40일 기도, 40일 기도 소식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기쁨의 교회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프라이 로드 선상에 있는 그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싱크 렌치, 휴스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다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또 운전하다가 그냥 교회 건물 이렇게 보이면은 그냥 처음에는 좀 이렇게 쭈삣쭈삣했는데 나중에 용감해서 그냥 교회 사무실 그냥 들어갔어요. 장소 빌릴 수 있는지 문의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금은 좀 어렵다라는 거.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좀 교회 가면 이렇게 빌릴 수 쉽지 않을까. 예배 처소를 이렇게 빌린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는 이렇게 좀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은 30곳이 넘는 교회에서 No, I'm sorry 이 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최선의 것을 예배해 주셨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은 사실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No, I'm sorry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사무실에 나오면서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이분들이 노라고 하실까? 여기도 좋은데 여기서 노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서로 얘기했어요. 이게 서로 위로하고 용기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여기도 노라고 했지? 여기도 노라고 했지.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장소를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휴스턴 노인회관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거의 1년을 걸렸어요. 우리가 찾는 게. 2019년 2월에 드디어 이 첫 주일 예배를 휴스턴 노인회관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나리의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1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2019년도잖아요. 이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사실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덮쳤으니까 2019년이지만 실제로 2020년도에 아주 전 세계가 정말 얼마나 전 세계인들이 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 교회를 찾아다닐 때만 해도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학교, 식당이, 회사가 막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었고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희 딱 6주만 문 닫았어요. 그냥 6주만 그때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최대한 우리가 나중에 6주 지나서 방역 그 수칙을 지켜가면서 제가 거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제 얼굴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1년 넘게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2년 반 동안 그렇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여기도 참 좋은데 근데 그 교회를 빌려서 장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은 2년 반 동안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 교회가 닫으면은 우리도 같이 닫아야 돼요. 그래서 또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기쁨회가 이 힘든 그 시기를 보내면서 대면 예배도 했지만은 또 이제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이제 교회로 조금씩 이제 준비가 됐어요. 휴스턴뿐만 아니라 뭐 뉴저지에서, 덴버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함께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어스틴에서도 언제든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드디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당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는 이만큼이어도 좋습니다 라는데 그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전을 넘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첫 발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전진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알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함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축복을 마음껏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비록 그의 삶에서는 다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쁨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담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하세요?